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과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하고 규정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또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좀 인식해야만 합니다. 요즘 이제 시시각각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많이 곤란하다, 또 고단하다, 어렵다, 죽겠다, 또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은 곳에서 들려오고 SNS, 뉴스 많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뷰예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고 하나님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리고 캄캄하다고 생각되는 한 걸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는 우리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말씀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함께 노래했고 이제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세하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어떠셨어요?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서 복되게 말해주고 칭찬을 말해주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걸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세상에 나는 칭찬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 이야기와 또 그런 생각들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뉘앙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가 생각을 가질 만한 쯤 됐을 때,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너무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때쯤에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발목이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표현이 뭐냐면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택하신 족속.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픽하셨다는 거예요. 픽업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많은 실력을 갖고 있고 아메리칸 가탈렌트 슈스케 이런 데 나와서 또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뽐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나는 통과요 이렇게 해서 나를 픽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전제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의 행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죄짓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전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막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이렇게 견주어 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인데요,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자막으로 뜨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말씀인데 호세아 1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우리 먼저 찾은 지체가 있으면 한번 그 자리에서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1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의 사역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목감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모님은 어떤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들이 여러분에게만 있겠습니까? 그 한 남자 선지자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어떤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 말씀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해야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호세아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주 예쁜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 귀여운 자녀, 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 이런 자녀를 마음껏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그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거기에 의미를 담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또 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담고 그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청년부에서 찬양 연습을 할 때 자매의 이름은 뭐예요? 형제 이름은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름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삶에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부모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영역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방향성을 잡게 하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뭐가 있냐면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들들의 이름, 호세아가 낳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좀 묘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루하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롤은요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not, 아니다 라는 뜻인데 루하마,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 루하마예요.
그리고 로 암미는 이 로자가 들어갔다는 거 무조건 다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암미가 뭐냐면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 암미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셋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셋째는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그 자녀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이 이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름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이 누구에게 들려진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야속하고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고 짓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성경책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호세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른 뭔가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의 이름이 뭡니까?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는 그 후손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복이 뭐예요? 많은 자손이 낳는 것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복이었어요. 다산, 많은 자녀들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다산의 축복을 통해서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루하마, 로암미라고 말한 그 다음에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의 자손은 망하지 않고 너무나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 소리를 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요.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입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게 뭡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그전에는 사랑하지 않고 그전에는 내 새끼가 아니다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바뀌어서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로 루아마 로 암미 너희는 내 새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정말 끊어내고 너희는 정말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네 집 나가, 더 이상 나랑 만나지 마,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선지서를 보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피가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와라요. 제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비록 너희는 죄 가운데 있지만 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로 루아마 로 암미였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는 아주 죄 가운데 있는 자녀였어요. 음란한 여인이었고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음란한 자식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녀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어요. 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 이걸 부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내가 한 그것의 대가를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내가 애썼어요, 그리고 취직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아주 열심히 읽고, 그리고 뭐 이번 주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번 주에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뭔가 내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 이게 은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내 삶의 모양들을 보고,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내 삶의 꼬라지를 보고 형편을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택한 족속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축복해 라고,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뭐다? 은혜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면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라보기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나쁘게 평가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긍휼을 얻지 못할 만한 자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연약한 저,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실 추석 연휴 중이잖아요. 이제 추석 명절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명절 연휴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쉼, 또 휴가, 여행, 만남, 교제, 맛있는 거 먹는 날,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연휴를 우리는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연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평가받고 질문을 들을 때예요. 학교는 어떻게 하니? 뭐 군대는 언제 가니? 뭐 취직은 어떻게 되니? 회사는 어떻게 되니? 뭐 집은 어떻게? 연봉은 어떻게? 승진은 어떻게? 뭐 연애는 어떻게? 하여튼간 뭐 어떻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내 삶을 보니, 내 모양을 보니 왜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왜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누가 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뭐 하고 지내? 앞으로 뭐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질문에 노출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힘든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각은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로 루아마 로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내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계속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전도하고 1번 전도하고 2번 뭐 하고 3번 뭐 하고 이런 설교를 계속 할까라는 이렇게 고민들을 계속 해요. 사실 오늘 본문도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메시지 뭐냐면 아름다운 그 광고판이 되십시오. 당신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세워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게 사실 말씀의 결론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로 잡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명절 또 지내게 될 거고 명절만 끝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남아있는 입시가 있을 거고 남아있는 직장 생활이 있을 거고 또 그 앞으로 있을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왜 이래? 내 꼬라지는 왜 이래?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그 어려운 삶, 그리고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는 그 삶, 그리고 뭔가 이렇게 투쟁하듯이 막 힘들게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